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유명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사방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그 안에 진지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과 범죄하다가 끌려온 여자,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7장 끝에 장막절에 크게 외치면서 말씀하신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성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장소와 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범죄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갔어요.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부끄럽고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군중들이 돌을 손에 들고 여자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여인은 불태워 죽이고 유부녀가 아닌 경우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여자는 유부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만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돌로 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도 어렵게 하고 이 여자도 돌로 치려고 하는 일석이조의 목적이었죠. 자, 이 여자가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이런 여인은 죽이라고 말씀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죽이리까 말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 정면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할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죽이리까 말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행동도 그 여인처럼 시간과 장소에 맞지를 않아. 그러나 여인과 전혀 다른 면에서 맞지 않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괴롭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의 모습은 멀쩡하고 정당해 보였지만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왔던 세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과 장소에 부합되게 성전에 오셨고 다른 두 부류는 이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범죄한 여인의 판결과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의 판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가버렸어요. 그 여인은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 주여 없나이다 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인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유와 사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여인이었어요. 군중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으로 기도했어요. 구제와 11조를 했다고 하며 자신의 자랑을 잔뜩 하였고, 세례는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세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세리는 용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여인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 여인에게는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구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의 죄는 드러나 있는 죄였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처럼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지만 이 여인은 현장에 붙들려 왔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 여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병들을 보게 되면 내과에 속하는 병과 외과에 속하는 병이 있어요. 이 피부병 같은 거는 또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병들이 있는데, 이런 외상은 보기만 흉하고 통증도 심하지만 빨리 낫게 돼요. 그러나 몸속에 있는 병들은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무서운 병이 바로 내과에 속하는 병이죠. 우리 영혼의 병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갑자기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변명도 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은 자기들의 죄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반성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을 때에 묵묵히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 못하게 만들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침묵 중에 패배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침묵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그 여인보다 그 군중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에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일체 글을 쓰신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글을 무슨 내용인지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쓰시는 글에 그가 가책을 받고 물러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요. 자, 치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기치 못한 것이었어요. 치라고 한다거나 치지 말라고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줄로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바치라고 하거나 바치지 말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반역하였다고 하여 정치적인 공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치라고 하면 유대 독립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도 그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허를 찔러서 그들이 가버렸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제3의 대답.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대답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는 말씀 가운데는 아무도 이 땅 위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만민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자, 사형집행일이 거의 다 다가왔을 때 그 사형수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간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으면 나라에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데 나라가 왜 손해를 본다는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는 이 나라 가운데 가장 비싼 보화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있는 곳은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못 찾지 않겠습니까? 그 보화를 찾으면 나라에 큰 유익이 될 텐데 나를 죽이면 그 보화를 못 찾을 테니까 나라에 큰 손해가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사스러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무소장에게 보고합니다. 소장이 듣고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나라의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사형을 면해 주어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사형을 면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자, 왕은 그 사형수가 보화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법무장관과 소장과 간수와 제수가 함께 갑니다. 어디인지 한참 가더니 깊은 상중에 들어가더니 제수가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것에 굉장한 보화가 묻혀 있는데 자, 왕은 제수에게 당장 파라고 삽을 주었어요. 그러자 제수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못 팝니다. 제가 팔 수 있었으면 벌써 팠지요. 제가 못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보배인데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파야지 죄 있는 사람이 파다가는 당장 죽습니다. 저같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파다가는 당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팝니까? 저는 못 팝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간수 내가 파! 간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조금만 있어도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죄가 있어. 저도 못 팝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법무장관에게 말합니다. 법무장관! 당신이 파시오. 그러자 법무장관이 왕께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폐하입니다. 저도 못 팝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파다가 죄가 조금만 있어도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나죠.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나도 못 판다. 그러자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죄인인데 왜 나만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우주의 대심판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누가 먼저 사유를 받습니까? 그분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 먼저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사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나 있는 죄가 있어.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아픈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픈 것을 모른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아파야 나을 수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아프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아픔을 모르면 가장 큰 문제죠. 여기에 있는 군중들은 죄의 아픔을 깨닫지 못했어요. 죄악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고 죄가 드러난 여인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사소한 죄는 잘 판단하면서도 자신에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결백한 사람은 남도 결백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남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한 분은 남도 깨끗하게 봐. 자기 마음이 검은 사람은 남도 검게 봐. 하지만 자기 마음이 악한 사람은 남도 악하게 봅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분은 남도 거짓되게 봅니다. 좋게 보인다거나 나쁘게 보인다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남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좋다는 것이고 남이 악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반영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내게 좋은 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내게는 잘못이 없는지 살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더욱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방에서 남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소리에 너무 귀가 아프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말,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말이 이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 이 땅에 성행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괴로운 사실인 줄 모르겠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다 갔을 때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는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재판 용어 가운데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범죄한 사람에게 1년 6월에 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하면 그 피고인의 가정, 사정이나 과거의 공로나 죄질을 보아서 집행유예 2년을 명합니다. 그러면 실제 교도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2년간 죄를 짓지 않고 지내면 그 판결은 없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유예예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려요.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 집행유예는 죄인으로 일단 인정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죄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죄치 아니한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예요. 아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기 속에 세균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몸속에도 온갖 병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고, 병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행세를 못해. 병균들이 내게 아무 관계가 없어.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죄로 행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중국 상하이에 가면 조개라는 것이 조개. 프랑스 조개, 독일 조개, 미국 조개, 일본 조개 이런 조개가 있었어. 일제시대 때. 그 가운데 보면 담이 없어. 어떤 사람이 독일 조개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서 이 프랑스 조개로 들어가면 순경도 따라가다가 어쩌지 못해. 프랑스 조개에는 독일 조개의 법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왕 곁에 있는 왕의 아들에게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의원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죄 행세를 못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온몸을 돌고 있다. 이 피가 우리 몸 밖을 나오면 위로 올라가지 못해.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피가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중력의 법칙과 다른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의 힘에 의해서 순환합니다. 죄는 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법이 지배합니다. 이 은혜의 법이 죄의 법을 압도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중력의 힘을 받지만 중력의 영향보다 심장의 힘을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죄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사유함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한 병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자나깨나 그 병에 속박을 받아서 늘 병에 대한 근심이 있어. 이 병이 고쳐질 것인가 고쳐지지 못할 것인가, 이 병이 더 악화될 것인가 치유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늘 병에 붙들려 있어. 병자의 심리는 병이 나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병세가 악화되면 아주 심체되면서 병에 따라 마음이 좌우돼. 다시 말해서 병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다시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 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받을 세력이 많이 있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최고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붙들려 왔을 때의 상황은 그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 끌려왔을 때에 그 시간과 장소에 도무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군중이 돌로 그 여인을 치리까 말리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라고 하면 당연히 돌이 날아와 돌무더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에도 그녀는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씩 다 가버리더니 전부 다 가버렸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범죄한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는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완전히 사유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은 이 존 보년이 한 번은 길을 걷고 있는데 죄수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본 존 보년은 보라! 저기에 존 보년이 가는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죄수들이 끌려갈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은 가족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이 존 보년은 그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기에 존 보년이 가는도다 라면서 그들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가 저 사람들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오늘의 성경 본문처럼 오히려 끌려가는 죄수들은 그 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죄는 감추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울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죄인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에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병에 안 걸린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지 않는 것뿐이지 나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이지만 끌려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보라 존 보년이 저기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과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가장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모두 다 가버렸어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참으로 권위에 넘쳤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무리를 쫓아내신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이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타락한 여인이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기적 이상의 권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참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입니다. 구원시켜내는 사랑이에요. 군중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군중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크게 범죄할 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구세주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와 사랑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범죄한 여인은 육적으로 구원시켜 주었고 그 군중들은 영적으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권위요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씀 속에서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낼 때 우리가 여자와 같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끔 부족함을 느낄 때 이 여자의 기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사용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이 언제나
같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